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정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도우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마른 뼈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소.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신실한 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세우시사 하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어 진리의 성령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령을 다스려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닮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한 결합을 이루며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 받은 은사에 따라 쓰임 받기를 원하며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수님 전적의 은혜를 채워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날도 모두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김교회를 그래 온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하시는 주여 다 주께 맡기오니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며 주의 군일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들리는 일이라. 우리의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뜻을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니 다 같이 이까지 예배를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서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고 같이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죽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들을 맹세한 자손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께서 맹세한 자손에게 요단에서 그 발바닥으로 육체를 하는 동시에 요단 물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나타남을 알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다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을 하신 것을 알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요단 도하를 기념하는 12돌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돌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우리를 대표하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단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다 대표하고 있는 12돌이 기념비로서 세워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제목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념하게 할 만한 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들을 세워가야 하거든요. 우리가 수고하여 어깨에 돌을 심을 통하여서 그 돌을 세우게 되고, 그 돌들을 보면 다음 세대가 물어봤을 때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념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곧 하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같이 반석이 되어져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것을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바라보면 와, 하나님이 정말로 능하시네, 이런 일들을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돌들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 도하를 기념하는 12돌이 되기 위하여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이 기념비의 12돌이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는 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전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의 복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서 담대함이, 강함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요단 강 안에서 돌들을 취하여서 요단 바깥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길갈에다가 이 12돌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요단 강 안에도 12돌을 취하여서 그 12돌을 세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강 안에 12돌과 또 바깥에 길갈에서 12돌, 총 24개의 돌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들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이러한 기념비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제사장들의 담대함이죠. 우리들은 믿음으로서 발을 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밟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좋은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같이 땅값이 비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밟는 땅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밟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땅 밟기 이런 것을 또 선교 단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땅 밟기를 하면서 우리의 지경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으로 땅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좋은 것, 진짜 복된 것, 진짜 안식, 진짜 언약, 이것을 우리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느냐면
믿음으로 밟는 곳마다 우리의 땅이 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못 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것 할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밟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2025년도에 믿음으로 밟는 곳은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움직이기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나타내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내가 이 정도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진짜 대단한 존재로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냥 형님이 할 수 있는 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 정도로만 믿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표를 진짜 신을 믿는 것 다운 스케일로 믿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믿어서 줄 수 있는 것 정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데 그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여서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도무지 줄 수 없는 형편과 상황과 규모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사람들 가운데 깨어지지 않는 가장 큰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이때까지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이었던 모든 사람은 죽는다. 진시황도 죽고 칭기스칸도 죽고 다 죽는다. 알렉산더도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산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믿더라고요. 진짜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 죽지 않을 것을 믿고요. 더 믿는 것은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드러났을 때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상식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어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게 우리들의 삶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을 때 지켜 행하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복 받아야 된다. 너희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서 말할게. 내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이렇게 행동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도 아니고 좀 더 리더십이 없어 보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을 줘도 너는 믿겠느냐?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소녀를 통해서도 너희에게 복음을 주면 믿겠느냐?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반응을 보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제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요단 강물을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평소에 물이 좀 없을 때 지나가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런 스케일의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갈랐던 것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요단 강물도 내가 멈추게 할 테니까 너희가 들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단 강물이 마를 때가 아니라 몸에 거두는 시기로 해서 그 강물이 더욱더
수위가 높을 때였죠. 한 걸음 딛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언약궤를 매개하고 요단강물 이거 밟으라 하면 와 내가 밟을 수 있을까? 제가 상당히 겁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물도 싫어 수영도 잘 못합니다. 아까 노한정 권사님 그 아프셔갖고 손을 따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내가 아프더라도 내 손을 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때에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발을 디뎌라. 그 딛는 곳이 믿음의 땅이 될 것이고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만 이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 필요한 믿음이 그 정도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함으로 믿겨지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발을 딛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말 그대로 물이 진짜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서는 것이죠.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홍해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발을 디뎠을 때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했는데 이제 이것을 디뎌내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기쁨과 환희로 전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기쁨과 환희로 희락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가지 않았다. 안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지혜자를 동원하여서 수위가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였더라.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나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서 그 걸음을 디뎠던 그 사람들의 역사가 그들의 후대에게 고스란히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걸었던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요단 강물이 멈춰섰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후손은 얼마나 생생하게 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버지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다면 그 후손은 얼마나 복된 후손이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와, 나 그때 당번 아니어서 완전 다행이었잖아 이러고 있으면 내가 맬 차례가 아니어서 완전 다행이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의 후손은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증명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왜 이러한 기념비들을 세울까요?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믿음으로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부모님을 둔 자녀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부모를 두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12절에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렇게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가지고 있는 후손들은 얼마나 복될까요? 이들은 목숨 걸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고 전쟁하러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후의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질 때 그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우리의 선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냅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어떤 상황과 조건을 다 이겨내고 순종하였다라는 그 기념비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승전보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슬픈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픔의 역사만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을 찾았더니 없었더라. 그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강폭이 좁은 곳이 없었더라.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봤더라. 이런 역사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에서 건져낸 기념돌들이 없는 그런 삶, 그리고 믿음으로서 전쟁을 치러낸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지파의 승전보가 없는 그런 시대를 위태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역사를 펼쳐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승전보를 가지고 새로운 기념비를 만들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이름만 나와 있지만 이 길갈에서도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서도 믿음의 삶은 여전히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다음 장에 어떤 본문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다가 남자에다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할례 받는 남자들을 향해서 말리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고요. 그것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땅에서 믿음으로서 살아가야 하고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에야 그 땅에서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점령되지 않을 것 같았던 강한 족속이 견고한 성읍에 살고 있는 그곳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더니 군인을 앞세우기보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군인들을 무기를 앞세우기보다 제사장들을 앞세울 때 오히려 적군들의 성읍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이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승부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승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우리보다 강력합니다. 세상이 훨씬 더 우리보다 똑똑하고요. 오히려 세상은 그들의 강력함으로 약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노예 출신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노예 출신의 이 사람들을 왜 못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이 똑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다윗을 왜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전환시켜버리고 우리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전환시켜버리면요, 여기에서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차지합니다. 눈물이 많은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잘 되는 그런 땅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는요, 놀랍게도 내 것을 주었더니 훨씬 더 복되는 방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2025년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담대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야 요단강물이 멈춰선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요단강물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물리학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자녀가 세상 자녀들처럼 많이 배우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지극히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승부해야 우리의 자녀가 다윗 같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세상 자녀들 배운 것에 비하면요,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는 언제 승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서 삶을 살아낼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고 자녀들 보고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는 온갖 세상의 방식의 것을 다 이야기해 놓으면 그 아이의 가치관 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순종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건 모르고 세상의 방식과 처세술만 가르쳐 놓으면 아이는 세상의 방식으로 승부하게 되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골리앗과 맞닥뜨렸다가는 살아있는 게 용한 그런 아이들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단 도하를 기념하는 12돌. 왜 이 12돌을 기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물이 멈춰섰던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놓으면요, 자녀들은 물을 만나면 주님께 간구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만나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구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군복과 칼을 차고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하나님의 방식의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며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할 때 골리앗은 다윗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아가는 2025년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서 결코 골리앗이 승리할 수 없고 오직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만이 승리하는 삶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요단 도하를 기념하는 12돌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돌씩 한 돌씩 하여서 모든 사람이 12돌로서 세워가야 하는 기념비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몫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몫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기념비를 세울 때 나의 후손들도 믿음의 가치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야 나의 후손도 믿음의 간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영역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며 순결과 거룩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저항적 권력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승리하는 이 믿음의 방식만이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잘 나가십시오.